자들이 헌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지금대로 회막 봉사문에 주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이제 11절에 제단 봉헌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12절서부터 이제 89절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 지파 나와요?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나오냐? 우리 배워서 유다는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벤, 그 다음에 시몬, 세 번째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인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큰 아들은 루벤이에요. 우리가 성막을 칠 때도 루벤은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쪽.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요? 남양. 우리 나라는 남양이 제일 최고인데, 이스라엘은 집을 살 때 동양이 제일 최고가 되는 거죠. 동양은 이 유다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쪽은 정실 부인의 가장 큰 아들 루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지파, 이것은 첩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지파 말고 이 야곱의 이 첩의 자식들이 가장 큰 아들은 갓지파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다 순서를 고려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12절서부터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우리 18절 보니까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이라고 들어가죠. 자, 12절에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지휘관이라는 얘기가 빼지는 거예요. 지휘관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파는 다 지휘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첫째 날에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자꾸 앞장서는 사람은 지휘관이라고 하면 요거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는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번까지는 뭐 어차피 뭐 내가 리더니까 그냥 만족을 하는데, 첫 번째 지파의 지휘관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7장이 이거 뭐 반복하고 어렵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우리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서부터 89절까지는 먼저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지파 이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리더 이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봉헌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제물, 금접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순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매일 하루에서 12일 동안 이 봉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84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바친 총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84절에 보니까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라. 이래서 봉헌물을 종합하여서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9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에서 소제가 먼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소제가 사실 이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보통 일반적인 제사인데, 소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기 때문에, 즉 제사장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축복을 먼저 이제 받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상을 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11조와 감사헌금 이렇게 주일헌금을 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헌금 안내를 했다. 무슨 광고 안내를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축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헌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고, 모든 권위의 무게, 재정을 고려하여 속죄물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백성 전체가 드릴 때는 송아지, 백성 개인이 드릴 때는 양, 그 다음에 지파의 그 리더가 드릴 때는 순염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지파, 아까 얘기했지만 지휘관 용어가 없는 것은, 물론 나머지 지파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유다는 맏형이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교만하여 왕이라고 나설까봐 연약함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제 영생의 상속자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 헌신이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워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헌신한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도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 제단의 중요성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가지고 89절까지 기록을 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제단의 중요성을 딱 하나만, 유다만 해갖고 이렇게 나머지 지파도 동일하게 이하 동문 이렇게 써도 될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그 자녀가 어떤 행동,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결국 그 가정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부모 밑에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성장하게 되어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싸울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많이 불평과 불만과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용훈이 집사님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나마 인터넷을 올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큰 식당이 아니다. 참된 건 큰 식당이 아니다. 너가 배고프니까 큰 식당으로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큰 식당으로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용훈이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훈이 집사가 했죠. 너가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 그의 부인이나 그의 장모님이나 그의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는 왜 그렇게 까칠하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불평감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밥을 먹으면서 배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까칠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강영철 목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 최봉남 권사님이나 뭐 이종덕 권사님이나 이 교회에 심화하시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찾아와도 되죠. 근데 다른 교회 가시는 분이 왜 다른 목사님 그 제사장의 소재를 들여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느냐 이 얘기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내용들을 공개해 주면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르쳤던 그 고등학생들 지금 어디 갔느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굶고 다니는 거다. 맡겨준 양무리들이 우리에게는 집사님이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중요한 것은 다 있게 말해. 이런 내용을 가서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사를 여러분들이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12지파가 한 지파 한 지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성의 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12명의 그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다지파의 택한 자는 1만 2천여 1만 2천 명이 택자라 해서 택자가 1만 2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12이라는 것은 택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택자라는 의미로 1만 2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택자의 수가 무한히 많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한히 많다라는 거지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이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이 매일 하루씩 한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는 것은 그 대표할 때 그 지파에 있는 택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기억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기억함을 감사하여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 제단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부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적 예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사적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얘기. 우리의 삶의 정황 7일 동안, 물론 요즘은 7일이 없어요. 무조건 예배당만 갔다 오면 병균으로 취급을 하니까 요즘은 공적 예배밖에 없어요. 지하철을 타도 병균이 아니에요. 예배당만 오면 병균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왜곡된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가 밖에서 살잖아요. 이 밖에서 살 때에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이냐? 바로 억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억울하지 않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억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대로 잡히십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제자들의 칼을 다시 집어넣고 말고의 길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그대로 잡히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양식을 공개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허락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 상황이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존심으로 자존감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게 억울해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대표성으로서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내가 억울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한 건 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풍성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명예와 진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갓 60이 됐는데 죽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여기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 20년 이 땅 여기서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타인을 위해 쓰기 전에 자신을 위해 신앙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그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예, 다 가진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감사한 게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평생 목회할 수 있다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만약에 없다고 맨날 성도들에게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걸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여 여러분의 생애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부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정말 멋있는 소풍이었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이 우리가 날마다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중요성, 제단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12번씩이나 긴 89절을 할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사오니 이런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올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응답보다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여서 전국 백성마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원한 양식과 음료로 공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택함 받은 성도들, 축복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